네,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주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으로 무장합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분을 이렇게 요 근래에 봤는데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신랑 신부처럼 결혼해서 자녀가 이미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는데 딱 손잡고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셔요. 난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 행복하게 잘 사신다. 그냥 멀리서 봐도 행복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참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은혜롭다, 감사하다, 충만하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시험 들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해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늘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열심히는 하는데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시는데 고통스럽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행복에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교회를 또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행복한 시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더 많이 보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보면 그런 교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은혜의 시기를 지나기보다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면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몇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보다 고통을 견디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명예와 욕심이 있어서 돈과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납고 견디지 못하고 해서 조급스럽고 그런 신앙이 스스로 빨려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없으면 신앙은 요동을 칩니다.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 오늘 설교에도 요동을 칠 수 있어요. 그냥 바람 같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인간의 삶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고통이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이 고통을 줄여가야 돼요.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여러분의 삶에 젖어들음을 통해 고통의 신앙이 행복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속사람은 바뀌지 않고 겉사람만 포장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것이 자꾸 안에 있는데 안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밖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좀 더 낮아지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 밖으로 자꾸 포장스럽게 포장하다 싶으면 변화되지 않는 속사람 때문에 남은 모르는데 나 혼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혼자 아파요. 나 혼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어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경찰관 보면 겁난 것처럼 죄인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그 고통을 멈추고 행복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원뜻은 공경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변치 않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변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건이, 속사람이 경건하지 않냐고 겉사람이 경건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요동을 쳐요. 아주 변덕을 일으켜요. 아침의 신앙과 정심의 신앙과 저녁의 신앙이 달라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달라요.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이 달라요. 날마다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경건이 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나도 흔들지만 남도 흔들어요. 이런 거품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경건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덕목, 경건을 반드시 무장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경건을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직장에 데려다 놔도 어디에 데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의 말이 변치 않냐며 그의 행위가 변치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변치 않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삿짐 싸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뭐가 그를 흔들지 못해요. 이 경건한 삶은 가장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갑시다. 우리가 있는 공간을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앞에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당이란 낱말이 없지만 당 이렇게 썼어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성전이 되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공간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때 이 공간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공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오늘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성전의 모습은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함부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찬양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강대상에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있어요. 여기 제가 찬양하면 찬양대가 저보고 찬양할 수 있어요. 목사가 오늘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면 평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찬양대가 고민한 게 그거죠. 이 앞에 나와서 할 거냐, 어디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린 데서 할 거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귀에도 들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 예배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기도는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이 흔들리지 않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핸드폰만 열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아서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어플을 이렇게 누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줘요. 핑계죠. 성경을 못 읽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건 다 핑계예요. 돋보기 큰 거 사고 성경 이렇게 큰 거 사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보다도 더 큰 성경도 있어요. 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함을 통해 경건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예배당에 오면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어느 때 성전이 되어지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전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보면 여행을 다니면 절반이 뭐냐면 성당 여행이에요. 성당 가가지고 강대상 그림 보고 천장 그림 보고 뭐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여행 다녀요. 그것을 누구도 성전이라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성당이라고 해요. 당이라고 그러죠. 당. 뒤에다 당.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왜 그것을 건물이라 그러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건물이 99%예요. 거기 가서 누구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 가지고 막 휴리시 터뜨리고 거기서 폼 잡고 막 그러지 거기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런 데가 없어요. 가끔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에 가면 사람들이 그곳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는 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런 경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무너져요. 요즘 통일교 교인 2명이 매일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5분씩. 나를 전도하러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선물도 주고 가요. 제가 그 통일교 교인들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통일교도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1분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에요. 집을 세우려면 기둥을 든든히 2개를 보통 세워요. 우리 성전에도 보면 양쪽에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기둥이 예배당을 지금 받치고 있어요. 이유는 2개는 든든하게 세워놔야 건물들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2개의 기둥이 필요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기둥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우상단지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단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이 우상단지가 된 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드리는 예배는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단지와 같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우상단지 되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점장에까지 찾아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단지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가 우상단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우상단지가 되어 자신이 우상으로 인정받고 싶은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나를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는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내 거품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인들 보면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주기를 원해요. 목사한테 뭘 요구하는 거 보면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기보다 교인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경건의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합시다. 제가 한때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커피를 잘 만드냐? 그냥 교육만 받았어요. 혹시 커피 만들어 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커피 만드는데 이게 교육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가장 많이 들인 시간이 뭐냐면 거품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거품을 이렇게 딱 기울여 가지고 그 스팀 넣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거품이 커지고 작게 하면 또 거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깊게 넣어도 거품이 커져요. 너무 적게 넣어도 그래도 적당히 기울이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깊이도 딱 맞춰야 돼요. 그럼 거품이 아주 잘게 쪼개져 가지고 거품을 딱 올려서 하트를 딱 그리면 하트가 예쁘게 그려져요. 그런데 큰 거품을 만들어 놓으면 거품만 이렇게 가득해요. 그래서 커피숍에 제가 가보면 꼭 카페라떼를 시켜보죠. 그러면서 거품을 어떻게 내느냐, 이 사람이 거품을 얼마나 내느냐 그거죠. 신앙에는요 거품을 잘 내면 안 돼요. 신앙은 거품을 잘 제거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경건은 거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액체를 끓이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끓이면 거품이 일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거품이 일어나요. 교만이란 거품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품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사단의 거품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한 사람들은 공로주의 거품이 일어납니다. 이 공로주의는 되게 무서워요. 한번 공로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알아달라고 해요. 뭐 하나 하고 안 알아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강구를 해요. 공로주의 있는 사람들 시험 들지 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안 적어놓으면 또 삐지거든요. 공로도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공로주의 거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품을 제거하려면 자꾸 걷어내야 돼요.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라면 끓이는데 막 부글부글 끓이는데 계속 끓이면 물 하나도 안 하고 라면이 부어 터지죠. 신앙도 거품이 일어날 때 잘 제거해야 돼요. 이게 경건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의 거품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경건이라는 게 나타나요. 속이 드러나요. 거품이 사라지고 나서 내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소고기 이렇게 국물을 낼 때 막 끓이면 처음에는 거품이 일어나지만 자꾸 걸러내면 맑게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건에 맑은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속이 보이도록 경건에 연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거품이 일어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거죠. 미지근한 사람들한테 거품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하니까, 충성하니까, 헌신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끓는 마음이 있으면 거품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품 그대로 놔두면 그 인생 거품으로 끝나요. 잘 걸러내서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거 다 알아줄 수 없어요. 다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많이 거품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걸러내고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해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거품 한번 걷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거품을 걷을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사단이 거품을 걷어내요. 똑똑하고 잘났던 자식들부터 재산도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도 다 걷어내버려요. 그럴 때 욥이 경건이 드러나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에게 하나 타산이 건 거예요. 못돼 먹어가지고 아직도 이 거품이 있으니까 이 거품까지 걷어보십시다. 그래서 욥에게 두 번째 거품이 걷어지죠. 육신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친구들이나 그 마누라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서 거품을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건이 드러난 거죠. 우리도 거품 다 걷어고 나면 진짜 교회에 충성할 것인지, 거품 다 걷어내면 오늘도 아무 마음 없이 예배할 것인지, 거품 다 걷어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무릎 꿇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럴 수 있는 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연단받고 불 가운데서 연단받고 정금처럼 나오리라. 나의 거품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 앞에 참된 나의 경건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참된 경건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 그 경건으로 영생을 지켜가라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으로 영생을 지켜갑시다. 왜 사단이 욥을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욥에게서 하나님을 떨어져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경건을 잃어버리자 사단이 찾아옵니다. 뒤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거품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그 거품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죄의 거품이 돼서 영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세에 자꾸 거품이 일어나게 사단은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거품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걷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살아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버티게 해줍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 믿음을 지켜줘서 영생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신 분들 많이 만나죠. 뭐 목회자한테 시험 받아서, 뭐 교회에 시험 받아서, 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만나면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 욕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경건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삶 밖으로 밀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 경건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뚜렷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하다, 그것은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는 것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거품을 걷어내 보셔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시험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흔들어서 거품을 걷어내 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건이 오늘 나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시대에 불행한 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낱말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경건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남이 2개 가지면 고통스러워요. 뺏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 경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어찌 보면 싸움터가 되지 하나님의 예배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때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으로 우리는 자신을 자꾸 연단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경건으로 연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불순물이 올라와요. 회개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품이 일어나면 잘 걷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품이 일어나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예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거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알아준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충성이 나타나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경건에서 떨어뜨려서 사단은 욥을 흔든 것처럼 우리도 흔들어서 결국 예수를 버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 경건을 통해 영생의 구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